지금 마지막 때 주의 제 이름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 사역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한쪽은 뜨겁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한쪽은 정말 빈들의 마른 불처럼 바싹 말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런 완전히 양극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 신앙 세계에도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한정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고, 전도도 더군다나 전도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깊이 탄식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꼭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흥의 현장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될지언정 여러분 영적으로 삭막한 여건에 우리가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때가 문이 점점 닫혀지잖아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굉장한 세속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예수 떠납니다. 점점 예수 떠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그때 성령께서 그분의 헌신을 받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덕교회의 발을 딛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떠나면 행복하잖아요. 그 심령이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천국이잖아요. 그러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참 여러분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불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러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러죠? 사인. 그 이름 그거 해결해야죠. 주님이 무슨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그러죠? 주님이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죠? 주님은요, 그 질병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한을 품으셔야 돼요. 한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아버지한테 그 한 맺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있는 그대로 불쌍한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그러잖아요. 원한. 그게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한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구 건너편에 미국에서 지금 그것도 대학생들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기도 생활 합니까? 청년들이 무슨 그렇게 간절한 기도 생활이 뭐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저쪽에서 가장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저 대학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보세요. 그러죠?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홍이라고 하는 그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9년서부터 5년 동안 전적으로 그 교정에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도하라고 끊임없는 간절한 외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져서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요 고칠 수 있어요. 뭘 못 고칩니까 하나님이? 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좀 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좀 더 절박하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일부분의 도움이 되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사이 계속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오늘도 우리 청년들 가서 참 전도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죠. 보기가 좋고 오늘 참 첫 출발인데 또 이렇게 위에 좀 위에 윗도리까지 참 맞춰가지고 지나가던 분이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지나가던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다 커피 사주고 갔다 그래요. 너무 예뻐.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어느 교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라도 다 커피 사주지. 샌드위치도 사주고 그러죠.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러죠. 이게 첫 출발인데 오늘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힘들었으면 안 하려고 그럴 텐데 재미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팍팍 밀어줄 테니까 또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만 부활의 증거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얘기는 끝난 거지. 그러나 살아나셨다면 얘기는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신 그분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죠. 죽음도 정복했는데 정복 못할 문제가 뭐 있겠어요? 질병을 정복 못하시겠어요? 물질의 고난을 정복 못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정복 못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그러죠. 그래서 여기 부활의 증거, 주님이 부활했다니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 몇 가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그 확신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시는 대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돌아가시면 다 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모시잖아요. 그러죠? 시신을 귀하게 모십니다. 귀하게. 그러죠? 그래서 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본인도 거기 묻히고 아내도 거기다 또 묻고 자식들도 거기다 다 이렇게 묻잖아요. 귀하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죠? 합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이 그 입구를 돌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굴이니까. 속을 팠으니까. 그런데 이 돌멩이가 무겁단 말이에요. 장년들이 보통 5명 정도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힘을 같이 쏟아야 이게 굴러질 정도로 무거운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음산한 새벽에 추울 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앞장 선두로 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으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말이죠. 아직도 깜깜할 때 여기서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면 새벽기도 나오실 때 보면 아파트에 불이 다 꺼졌잖아요. 깜깜할 때 일어나서 교회 첫 시간 기도하려고 나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남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 같은 참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러죠? 어둠을 보고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인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를 안 하세요. 새벽 시간하고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 각각 하나님의 역사의 빈 정도가 다릅니다. 왜? 그 시간에 들어가는 희생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뭐더러 새벽에 잠 좀 자고 오후 시간에 천천히 좀 나와도 될 걸.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죽은 시체의 향품이라도 제대로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여인들이 몸부림치고 일찍 아마 그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 새벽에 금방 탁 깨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무덤에 와서 주님의 무덤을 자기들이 바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묻히는 그 시간까지 그 여인들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참 주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고 축복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베풀 때에는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막 그냥 어려움 당할 때는 떠나버리고 완전히 말이죠. 카멜레온 신앙이에요. 카멜레온 신앙. 카멜레온 아시죠? 환경 따라서 색깔이 바꿔져. 카멜레온 신앙. 여러분 자라 아시죠? 자라? 평소 때에는 자라는 목을 내놓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좀 어려우면 쑥 들어가. 어이구, 목구멍 꺼내 이놈아. 이렇게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죠.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동일한 걸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동일하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고 좋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러죠. 참 이 독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전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임직식 할 때 와서 권면을 좀 한번 하라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들 우리 세웠잖아요. 근데 다른 거 더 만들고 장로님 한마디만 합시다. 장로님들 변덕 좀 부리지 마세요. 그렇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야? 왜 남의 교회 임직식 좋은 임직식 와가지고. 왜냐하면 임직하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겸손하고 잘하더니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의리 좀 지키세요. 의리 좀. 이분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저 인간이 왜 남의 임직에 좋은 임직에 와가지고 왜 좋은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선 돌아가면 되는 거지. 저랄까. 왜냐하면 그분이요 이게 이렇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너무 했다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작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 교회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 남의 교회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왜 주님입니까? 주님이 왜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내 주님이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시종이 똑같아요. 내가 잘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엉망진창 정말 헉할 때도요 주님은 그 사랑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님인 거예요.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의 사랑. 거기서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사랑은요 그 둘째가 같이 있을 때에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개판 지기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그러죠? 그게 아들입니까? 그게. 예?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먼데 가가지고 저놈이 지가 고생해가지고 돈 번들 아니까 맨 창기하고 다 써버렸다 그러잖아요. 맨 주지웅님 다 써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야, 이 자식아. 동네 사람들 보기 내가 창피하니까 빨리 꺼져.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아이가 나왔냐. 예? 그래가지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뭔데 멀리 저기 있는데 그 아들이 완전히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막 그냥 엉망진창 목욕을 했겠어요. 머리를 한번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디서 또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구부정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오는 걸 아버지가 뭐 아주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달려가잖아요. 그러죠? 유대인들 어른들은요 겉옷이 원피스예요. 원피스. 겉옷이 원피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려가려면요 원피스를 입었는데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피스를 걷어올려야 돼요. 걷어올려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가지고 이거 안 뜁니다. 이런 거 그건 너무 이런 건 천박스럽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비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피스를 들고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야, 그러죠. 그리고선 얼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말이 많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저 종놈이 하나로 그저 여겨주시고 그저 이 집에서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돼지우리에 있는 것보다 낫겠사오니 아버지 저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 정말 미친놈입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하다가 이제 돈 다 까먹고 아버지 갈 데 없어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요 얼굴에 철판 깔고 이게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없죠.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만이 아니고요. 잘 못할 때에도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야, 이 자식아, 아유, 꼴 보기 싫어. 가. 지 좋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놀자고 다 떠내놓고 이제 다 떨어지니까 왔냐? 아이고, 꼴딱서니 하고는 가. 나는 내가 너하고 부자지간이라는 것 자체도 나는 부끄럽다. 가. 그럴 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 소리가 없다. 그 사랑해. 그러죠? 오늘요, 갈 때, 이렇게 무덤에 갈 때, 참,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왜?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새벽에 죽은 예수의 몸에다 향품 바르겠다고 여러분 무덤을 찾아오는 거 보세요. 이게요,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총각처녀도 사랑하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을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끊어지면 말이 많아져. 변명이 많아지고. 사랑하면요 말이 없어지고 행동이 여러분 이게 불이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한테 오니까 벌써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눈물이 많은 여자예요. 눈물이 많아. 그러죠? 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에 무덤가에 보니까 돌멩이는 옮겨졌는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럼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하잖아요. 울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을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 둘이 있는데 참 무섭지도 않은가 봐. 밤중에요. 밤중에 사람 만나면 무지하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 밤중에 사람 만나면. 그러죠? 저도 산기도 갔다가 밤 10시에 내려오는데 그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산속에 올라온 거예요. 전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귀신인 줄 알았는가 봐요. 여기 쓰다가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으면. 제가 지금 한 말들 요대로 얘기를 해요.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사람 둘이 있는데 천사들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요, 사랑하면 눈물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문제는요, 눈물이 없어요. 예, 눈물이 메마르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느 순간 눈물이 다 메말라. 그러죠? 예, 부지런히 손발은 움직이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요, 그게 병든 거예요. 볼 것 없이.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이 많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눈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변된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훔치고 막 쫓아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또 제자들한테 가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또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감정의 공통점은 슬픔이에요. 슬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웃지를 않잖아요. 기쁨이 없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웃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병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러죠? 저희 교회 우울증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예, 남편이 사업하다가 중국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남편 꼴딱선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출했던 분이 여기 구갈동에 왔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할 때 전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요, 1년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1년쯤 되는 어느 날서부터 은혜를 받더니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치료가 됐구나. 예, 본인도 그 말 그대로 목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기 발로. 예, 자기가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은혜 받으면 얘기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새로워진다. 여기 그래서요, 주님의 이런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의 증거는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유대 사회는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명을 앞에다 붙인 거잖아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예, 여기 갈릴리 호수에 보면 이쪽에 왼쪽에 위쪽 부분에 보면 막달라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예, 거기서 몸 팔고 먹고 살던 그런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자, 이런 절망적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무덤까지 새벽에 일찍 찾아와서 은혜 체험이 많은 여자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눈물이 싹 그치고 슬픔이 사라지고 변화가 된 줄로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가 성경 보면 참 여러분,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거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음들은 약해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변화가 됐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 그날, 예,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죠. 2명의 심적인 상태도 어땠어요? 슬펐어요.
슬펐어. 그러죠? 슬픈 빛을 띠고, 우리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몇 절입니까? 24장 34절, 24장 34절. 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시골로 내려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확신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슬픔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활기찬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 할렐루야. 또 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이 기로만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변화가 주님께서 확실히 부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바로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려면 우리 최 권사님을 보라. 우리 강 권사님을 보고. 그러시죠? 네,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주님 부활하신 걸 보려면 딴 데 갈 거 없어. 예? 그렇지? 예, 우리 김 권사님을 보면 되는 거야. 김 권사님을 딱 보면 주님 부활하신 것 같아. 그러죠? 그 이런 확신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 증거가 되질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편지를 잘 써야 되잖아요. 저희 앞에 입구에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환한 모습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아유, 그런데 여러분 벌써 교회 다닌 게 언제요? 그래.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우울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요, 뭐요? 주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신가 봐요. 이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비무덤. 그리고 무덤 속에 쑥 들어갔더니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 있고, 그것도 예수님 아시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가지고 딴 데 있고. 요 말을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딱 쓴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가서 여러분 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때 머리카락 하나, 지문 하나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딱 수집해서 하는 것처럼 위대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주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따로 잘 개어져서 이렇게 있더라. 그거까지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 비록 여러분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런 부활의 위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 오늘 본문 성경 바로 앞에 보면 도적설이 나와 있잖아요. 도적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돌아가실 때는 다들 도망갔다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 무덤에 갇히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돌아가신 그 시신이라도 잘 거두어다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딱 마음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날 새벽녘에 여기 무덤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처리를 하고 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도적설 아닙니까? 도적설. 그러죠. 도적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 여기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여러분 시체 훔쳐갈 때 몸을 쌌던 세마포 다 벗겨가지고 그건 또 따라놓고, 예수님도 머리에 쌌던 그 수건 다 여러분 벗겨가지고 그걸 또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우리라도 그래도 예인 지킬 예인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도둑놈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싸놓고선 그리고 시체를 여러분 도적해주고 갔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도적술은 완전히 정말 인간이 만든 망발이죠.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한 위대한 확신, 그것은 바로 세마포가 벗겨져 있었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잘 개켜져서 따로 있더라. 그것이야말로 비록 적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니까 그러죠? 또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막 고난 주간에 참 목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니까 주님의 고난 주간에 나도 다른 것을 몰라도 기도라도 해야지 해서 유별나게 다른 때보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해서 제가 매일매일 고난주간 매일매일 발생된 사건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여러분 붙잡고 기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한 주간 참 은혜스러운 한 주간을 우리가 참 보냈다.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승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호 목사님이 꼭 오른손을 꼭 이렇게 쥐고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물어봤다 그러죠. 목사님 그거 왜 힘들게 이렇게 좀 편하게 손을 좀 편하게 해야죠. 꼭 이렇게 힘을 주고 쥐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김 권사님이 전부 다. 참 우리 김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참 권사님 참 놀라워요. 제가 볼 때 매주마다 뵐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참 권사님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꼭 안수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참 감동이 있고. 그래서 꼭 이 질병의 연약함을 반드시 극복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종이시거든요. 여러분 요새 새벽에 이인희 사모님 나오시는 거 보세요. 난 정말 감동받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뇌암 투병 중이잖아요. 거기다가 무릎이 상해가지고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잘 못해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같이 나오시고 또 우리 정권사님 옆에서도 같이 부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감동돼요. 정말 감동됩니다. 그러죠? 여기 우리 윤기승 권사님이 자기 아들 여러분 대형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 8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생명 걸고 기도해가지고 살려놨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아들 교회 나오는 거 보세요. 새벽 예배. 이 아들이요 저를 보면 기억력이 완전히 여러분 깨져버렸잖아요. 그러죠? 기억력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또 목사는 알아보는지 몰라. 이렇게 내려오면요 저를 딱 보면 샬롬. 그 전도사 같아. 전도사.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고 꼭 또 서로 또 악수만 이렇게 힘있게 하고 다 그리고 여기 왔어요. 이야, 참 기도의 힘이 위대하다. 저 그런 생각이 정말 있어요. 그러죠? 그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죽자서자 기도하고요.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죠? 1절 먼저 예물 드리는 거 보세요.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요, 그걸 1절 먼저 기도 제목 안에다가 가득 써.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잖아. 첫날 4월 1일 가득 쓰고 4월 1일은 어제하고 이하동문, 3일은 어제하고 이하동문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걸 똑같은 기절을 똑같이 매일매일 써가지고 가득 써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겁봤는데 어느 날부터 감동이 돼요. 제 마음속에. 그거를 똑같은 거를 한자 쓸 때 그 어미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필체로 똑같이 써서
똑같이 매일 드리겠냐? 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요새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 그러죠. 제가 여기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빨리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간단히 1천 번째 헌금이나 감사헌금으로라도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기억을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목사가 그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헌금을 보고 기도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자기 목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참 기적이다, 기적. 저 벌써 죽을 텐데 엄마의 저런 애타는 기도가 아들을 살렸구나. 이제 저 아들이 기억이 돌아옵니다. 왜?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면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